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 태영아부만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창세기에서 조금 중요한 걸 찾았습니다. 렘넌트와 유치부 초등까지 다. 그래서 태영아부에서는 부모가 본 창세기입니다. 내일은 우리 아이들이 알아야 될 창세기와 렘넌트들이 알아야 될 창세기 좀 하겠고요. 다음 달에는 출애굽기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집어서 이렇게 성경 전체를 빠르게 훑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제1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꼭 이해해야 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여러분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2가는 단어들을 잘 보세요. 이삭입니다. 언약을 바로 배운 이삭입니다. 이게 중요한 단어거든요. 세 번째는 그 아들 야곱이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은 야곱입니다. 참 대단하지요. 그리고 요셉, 네 사람 얘기 아닙니까? 세계를 복음화 한 요셉입니다. 그 세계 복음화 할 요셉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거는 이제 부모 입장에서 봤으니까. 그러나 세계 복음화를 했죠. 이 네 사람이 나왔습니다. 창세기는 네 사람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앞에 물론 노아라든지 가인, 아담 나오기 중요한 분들이지만은 실제로 이 네 사람 통해서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이 믿음의 출발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말이 되겠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언약을 바로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언약을 배우면 참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지금 우리 믿는 자를 보고 참 이스라엘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세계복음화를 하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틀림없이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창세기의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아야 되겠죠. 거기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에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창세기 처음에 나오는 거지요. 그리고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 하와를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2장 1절 18절에 아름다운 동산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에덴 동산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아시다시피 큰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에 인간에게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인간에게 있는 근본 문제입니다. 예사로 생각했는데 이걸 예사로 생각했는데 창세기 6장에 일어난 홍수 사건을 일으킬 만큼 영적 문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없이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바벨탑이다. 이게 창세기에 나타난 중요한 사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때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지금하고. 세상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모르고 있을 때, 저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조상. 아니 우리는 몇 대째 예수 믿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된 믿음의 조상. 인정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많은 후대들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의식주 문제로 늘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깨달을 때까지 고생했다. 어떻게 먹고 살까 싶어가지고 명심해야 돼요. 깨달을 때까지 고생했어요. 자, 아브라함이 깨닫기 시작할 때마다 역사가 난 겁니다. 이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창세기 13장에 롯을 보내고 난 뒤에 일어난 축복, 여러분 잘 아시죠? 또 이스마엘 그 깨닫고 난 뒤에 일어난 축복, 이게 깨달을 때마다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완전히 깨닫게 된 것이 창세기 20장입니다. 22장입니다. 너무 중요한 걸 주시려고 시험했죠. 네 아들 바치라 그랬죠. 여기에 큰 축복 세 가지가 나오죠.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고, 네 씨로 말미암아 큰 창대하게 될 것이고,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니라.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진짜 앞으로 처음부터 깨달았으면 되는데, 여러분은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기 때문에 괜히 고생하지 마시고, 아브라함이 요모조모로 고생했어요.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중간에 좀 깨닫다가 완전히 깨달았지. 아니 못 깨달을 게 뭐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여러분 부르시는데, 여러분 가문 살리는 믿음의 소상으로 부르셨다 그 말이요. 그러면 됩니다. 이게 부모님들이 알아야 될 아브라함의 믿음 첫 번째 겁니다. 자, 이거로 끝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이 이삭이 보세요. 언약을 바로 배운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녀에게 이 언약을 바로 전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부모에게 큰 언약이 주어졌지요. 이삭의 특징입니다. 나기 전에 벌써. 그 다음에 불가능한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이삭 태어날 것을 약속했거든요. 그냥이 아닙니다. 이 부모가 벌써 언약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삭이 출생에 대한 이 언약이요. 굉장한 언약이었습니다. 뭐 다 애기 낳기도 하지만은 언약, 이런 이삭입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아닙니까, 이삭이.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이삭이 지금 큰 체험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삭이. 여러분, 이삭이 잊어먹겠습니까? 여러분, 어릴 때 가다가요, 사건 난 걸 잊어먹습니까? 난 지금도 어릴 때 일어나다가 몇 개 기억나는 게 있는데요. 안 잊어먹잖아요. 와우, 이제 불나고 이런 거요. 아직도 안 잊어먹거든요. 또 내가 어릴 때 말이죠. 이게 뭐, 이 바위 위에 올라 놀다가, 누가 이게 바위 위에다가, 이 까는 자리 있잖아요. 그걸 바위에 말린다 얹어놓은 거요. 그럼 바위 크기를 내가 계산 못해가지고, 이 바위보다 자리가 큰 거요. 그래서 그거 밟아 떨어진 거요. 떨어진데 몇 미터 내가 보기엔 한 100m 넘겠죠. 떨어진 거요. 떨어졌는데, 앉아있으니까요. 너무 떨어진 게 하나도 안 아프고 땅이 빙빙 돌더라고요. 그런 체험. 근데 작은 체험이 아니거든, 그거. 이런 것들 기억나는 거 있잖아요. 어릴 때 거. 한번 내가 이제, 우리 어머니인데 막 얻어맞은 거. 이게 다 그 체험이거든요, 이렇게. 이게 겨울이 올라고 하는데 말이에요. 얼마나 춥으면 옛날에 추웠거든요. 지금처럼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옛날에 추웠습니다. 선생님은 숙제 안 해는 아이들 골라내가지고요. 이 손내려가지고 손끝을 막대기가 때리는데 얼마나 아프던지요. 죽어도 이제 숙제는 해야지. 이런 체험. 이게 아이즈 먹는다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려 올라가는데, 해마다 올라가는데, 불을 하고 양 다 가져가는데요. 양이 없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물었잖아요. 아버지, 이번에 불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양이 없습니까? 그래.
그거는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가보자. 갔단 말이에요. 가가지고는 이 얘기 안 합니까? 하나님이 이번에 너를 바치라고 한다. 이스라엘은 아버지 말하면 절대입니다. 그리고 또 이삭이 뭐 어린데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이게 웬일인가 말 순간적인 아버지가 이삭을 꼭 묶었단 말이에요. 큰일 나다 싶죠. 이 불의한 내가 죽이려고 할 때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아 하시다. 그때 보니까 수양이 걸렸단 말이에요. 자, 이삭이 어떤 체험을 했겠습니까? 가장 쉬운 말로 야 죽을 뻔했구나 그러겠죠. 수양 이게 확실한 언약이 딱 막힌 거죠. 여기 어릴 때 참 중요합니다. 이삭은 이 큰 축복을요 그때부터 계속 누리게 됐습니다. 이 언약만 제대로 박히면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구약 인물 중에 가장 깨끗한 가정을 이루었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1년 농사를 지었는데 1년기 나와야 되는데 100년기 나와요. 그리고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파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샘 근을 얻었어요. 아버지는 우물만 팠지만 샘 근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지경을 넓혀주었는데 이삭에게는 진짜 한 번도 고생 없이 주고받은 사람 누구냐? 이삭이요. 여러분 가정에 불화 한 번 안 일어나고 계속 응답받은 사람 누구냐? 이삭이요. 언약을 일찍이 바로 배웠다. 정말 이 축복 여러분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 사람의 아들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또 조금 다르죠. 야곱은 어릴 때부터 언약과 축복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야곱이 참 귀한 부분이죠. 어떤 목사님이 기독교방 설교에 가만 들어보니까 그 하나님이 에서를 축복하지 않은 것은 진실하지 못했고 야곱을 축복한 것은 진실했다. 그런 말 성경이 없는데 누가 더 진실하냐? 에서가 훨씬 진실하잖아요. 누가 더 남자다우냐? 에서가 훨씬 남자답잖아요. 여러분 사위 본다면 에서 같은 사위 보지 야곱 같은 거 어머니 옆에 설거지나 하고 에서를 보세요. 나도 확 사장대하고 말이야. 야곱은 또 여자같이 했는데 에서는 보면 남자답고 막 털도 막 있고 말이야. 건강하고 막 나기 얼마나 남자답습니까? 여러분 그 여자가 어디 시집 가겠습니까? 에서인데 가지 그죠? 여자들 뭣도 모르고 뭐 껍데기만 잘생긴 망할 갑니까? 그게. 누가 훨씬 훌륭하냐? 에서가 훨씬 훌륭해요. 그런데 왜 야곱을 축복하시냐? 중요합니다. 딱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은혜 이런 거 우습게 봤습니다. 장자권 하는 거 우습게 봤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하다고 알았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 뭔가를 알고 있었거든요.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형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큰 은혜도 받았습니다. 좌우지간 방법은 좋지 않았습니다만 야곱이 알고 있었던가 하나님의 이 언약과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만드는가 보세요. 야곱은 피난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조금 야곱에게 주의해야 될 부분은 야곱이 이번 주일을 많이 썼거든요. 고생 많이 했어요. 야곱이 많은 사람을 이게 아버지 속이고 했는데 자기도 평생 속았어요. 그러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의 줄기는 계속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형의 미움을 피하여 도망하다가 피곤한 현장에서 은혜 받았죠. 그게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4절입니다. 여기서 나온 이름이 베델이라고 하는 거지. 아주 중요하네요. 이거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삼촌 집에서 재산을 많이 모으게 됐습니다. 그게 창세기 31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그럼 됐지요. 뭐 재산 많이 뭐 다 됐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 있지 않습니다. 야곱을 빨리 못 깨달은 거죠.
라헬이 드라빔 우상을 숨긴 것을 몰랐고요. 그런데 이 라헬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라면 무슨 재산도 아니요. 그건 당연히 주는 거예요. 야곱에게 주시는 거는 하나님께서 주는 게 뭔 아내도 자녀도 중요하지만은 아주 중요한 말씀. 여러분 잘 아시니까 내용은 설명할 필요가 없죠. 야복강에서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 유명한 이름. 육신적으로도 노벨상 3분의 1을 가져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지금도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이스라엘. 육신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아니거든요. 참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인데 어쨌든 그 유명한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굉장한데 세계적인 이름이 된 거예요. 그런 중에 이제 하나님이 그 요셉을 세운 겁니다. 이 네 가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계복음화죠. 자, 이런 놀라운 중에 우리 렘넌트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렘넌트들을 부르신 이유는 이런 세 가지 축복이 포함돼 가지고 세계복음화 때문에 불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무슨 뭘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건 아니고 이미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질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한 거예요.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세계 복음화가 시작됐고요. 특히 아브라함의 가문이 시작이 되는데 이 언약이 요셉에게 주어졌고 요셉도 이 언약을 깨달은 거예요. 부모님에게서 나는 이 놀라운 언약을 요셉이 깨닫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요셉이 이 세계 복음화를 깨달았다고 말이에요. 아무 힘 없어도 됩니다. 우리 렘들 아무 힘 없어도 괜찮아요. 이 언약 깨달은 요셉에게 하나님은요 계속 응답을 하신다고 말이에요. 진짜입니다. 저는 훌륭하지를 못하거든요. 잘 알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걸 깨달았어요. 솔직한 고백 계속 응답하세요. 진짜입니다. 앞으로 받을 응답은 크냐?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놀라운 세계적인 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사의 한 놀라운 운동으로 기록이 남을 것입니다. 두고 보세요. 전 요셉의 응답이 계속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 렘넌트들이 잘 깨달으면 됩니다. 이 언약을 정말로 이게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지는 것이 아니고 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물어봅시다. 요셉이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았습니까? 하나님이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알면 되는 그때 응답이 계속 오잖아요. 그러니까 일평생 모든 일에 다 응답 왔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노예로 가도 응답이 오고 감옥소 가도 응답이 오고 드디어 뭡니까? 총리가 되죠. 이게 이제 세계복음화예요. 총리가 돼가지고 세계적으로 기근이 되는데 쌀 팔면서 여호와를 설명하는 겁니다. 요셉은 늘 왕 앞에 서서도 정인이 됐습니다.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냐? 어떻게 이 꿈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냐? 요셉이 말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총리대가 쌀 팔면서 형들이 왔을 때 누가 합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구원하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도 분명히 말했을 거예요. 정인으로. 세계복음화의 정인으로. 이 창세기에 네 사람의 중요한 얘기입니다. 부모님들 평생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한목에 묶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녀에게 언약이 전달됩니다. 그 언약을 받은 여러분의 자녀는 세계를 살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을 받아 세계복음화하게 될 것입니다. 제 말이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은 실감이 잘 안 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우리 모든 부모님들 렘넌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중요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불신앙을 뽑아버리게 해주옵시며 이제
하나님의 약속 붙잡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언약을 바로 깨달은 이삭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릇을 준비하며, 야곱처럼, 요셉처럼 세계 복음하는 응답을 이미 주신 것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불신앙을 이제 이기며 당연히 주어진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승리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또 우리 렘넌트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번 달에 큰 응답의 문이 열리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과책 보겠습니다. 이게 초등부입니다. 조금 사건 중심으로 했습니다. 창세기를 어린이가 본 창세기입니다. 에덴 동산 사건입니다. 이제 이것을 누가 얼마만큼 설명을 잘해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지금 많이 달라질 겁니다. 저는 이거 에덴 동산 사건을 어릴 때 그냥 얘기처럼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게 아니지요. 이 에덴 동산 사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가에 보면은 홍수 사건이 나오는데 이것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때 창세기에 요셉과 애굽 사건입니다. 이 네 가지를 아이들에게 설명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하셨고 말씀으로 하늘과 땅 그리고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사단이요,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 하와를 유혹한 것이죠. 하와가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이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고 이 아담도 하와 유혹받고 먹게 됐죠. 그때부터 저주가 들어갑니다. 이 사건을 아이들에게 사단 때문은 아닙니다. 사단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안 만드셨으면 될 것인데 왜 만들었냐? 하나님께서 모든 가실은 다 먹되 이거는 먹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의 계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걸 따먹었는데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버리고 사단의 말을 들은 거죠.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걸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설명을 잘,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이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우리 친구를 통해서 뭘 통해서 우리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못 믿도록 만든다. 그래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이때부터 인간에게는 모든 저주가 다 들어오게 됐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을 해줘야 되겠죠. 창세기 3장 15절 미리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걸 보고 신학적으로는 원시 복음이라고 하죠. 처음 준 복음이다 해가지고. 자, 이 아이들에게 이제 설명을 잘 해야 되겠는데
두 번째는 이게 홍수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또 잊어버린 거예요. 이 복음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제일 중요한 거, 홍수, 이게 네피림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는 막 타락, 범죄로만 가르치고, 이거 뭐든가 성경을 자꾸 율법적으로만 해석하죠. 맞습니다. 네피림 시대가 오니까 이거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6장이 아주 중요한 것이요, 네피림 시대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자, 우리도 이게 지금 창세기 3장을 설명을 잘 못해버리면 아이들에게 제대로 지금 얘기되지 않고 이게 무슨 신화처럼 동화처럼 되신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지금도 똑같은 사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때 이후로 우리 인간은 저주 가운데 빠져버렸다. 그런데 인간은 네피림 시대와 지금하고 똑같이 전 세계가 우상, 무속 이런 귀신 문화에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 아이들에게 좀 중요한 부분들을 설명해 줘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알고 이 책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나간다면은 잘 이해가 될 것이고요. 세 번째 사건을 아이들에게 설명해야 됩니다.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를 꼭 얘기해 줘야 되죠. 이 책은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책을 가지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에게 지금 책을 설명할 때 중요한 걸 키를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성공한 이후에, 복음 없으면 성공한 이후에 무너집니다. 이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어른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 좀 잘 전해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핵심할 때, 109일 동안 공차나 있잖아요. 그 부모님이 혹시 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간 없고 짧게 얘기했기 때문에. 얘를 아버지가 너무 훈련을 많이 해가지고 공을 찼는데 이게 109일 동안을 땅에 안 떠들이고 찼나야 아닙니까? 만약에 이 부모님이 이해한다면요, 그 아이에게는 자칫 잘못하면 복음 정확하게 말 안 해주면 영적 문제 옵니다. 지금 이 바벨탑을 쌓고 난 뒤에 엄청난 문제가 온 거예요. 근데 이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성공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아이들 가슴 속에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는 세상 가운데 복음이 안 들어가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이 무너져 버렸다. 그럼 이런 의미에서 한번 바벨탑 설명을 해보세요. 굉장하죠. 그때 벌써 바벨탑을 쌓았다는 사실. 이렇게 설명되어지면 아이들에게 설명이 잘 되어질 것입니다. 요셉과 애굽 사건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두 가지를 꼭 얘기해야 됩니다. 강대국. 시대마다 강대국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하고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 운동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강대국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문제 삼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 들어서 애굽에서 세계복음화 문이 열리는 것이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시대마다 로마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설명해야 되는데요. 아이들에게 무슨 설명해야 되는 거 하니까 에덴 동산 사건은 창세기 3장 사건이 바로 우리 인간이 멸망받게 되는 원죄인데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찍은 죄도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네피림 시대가 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전 세계 귀신 문화 왔잖아요.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눈을 아이들에게 빨리 열어줘야 되는 거고요. 성공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복음이 뿌리 내리지 않고 성공하면 틀림없이 영적 문제가 옵니다. 이런 부분이 아이들에게 설명해야 되지 않고요. 지금 강대국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큰 나라 강대국과 우상하고 관계 있죠. 그러면 복음 가지고 있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창세기 통해서 설명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루터기 봅시다. 그루터기는 문화를 가지고 봤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그루터기 랩런트들이 많이 참석을 했는데요. 창세기에 보면은 중요한 몇 가지 문화가 나왔죠. 이 바벨탑 문화, 갈대아 문화, 그리고 이스라엘의 문화, 마지막으로는 애굽 문화입니다. 렘넌트들이 문화를 가지고 세계복음 할 만큼 기도해야 되겠는데요. 바벨탑 문화를 봅시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이지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삭기를 거쳤더라. 바벨탑 문화는 지금도 똑같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죠. 바벨탑 문화 속의 인간은 어떤 모습입니까? 조심해야 될 것, 우리 렘넌트들은요. 인간의 성취욕과 성취감은 끝이 없으며 자신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역대의 영웅들, 전쟁광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바벨탑이 무너진 사건 배경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을 모으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성을 하늘까지 쌓자. 렘넌트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지구상에는 싹 다 뭘 가르치는 거니까요? 이 야망을 가르칩니다. 교회에서도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야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요. 렘넌트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은 렘넌트요.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 속에 있다. 참 유혹받기 쉽습니다. 큰 인물일수록 야망이 크거든요. 그래서 지구상에 지금 큰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야망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지금 이게 후세인하고 지금 부시도 싸우고 그것도 지금 야망 싸움입니다. 앞으로 굉장히 심각한 결과들이 오겠죠. 우리는 렘넌트들이 진짜 성공을 해야 되는데 야망이 아니고요. 우리는 비전입니다. 자,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이 문제를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죠. 이 야망은 뭐하고 관계되는 거니까? 전부 창세기 3장이 야망입니다. 네가 이걸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얼마나 이 번성하고 말이요 상업이 발전하고 굉장해졌습니다. 돈 잘 벌고 잘 사는데요.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우리의 힘 이름을 내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비전입니다. 바벨탑 문화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선진국 가운데 이런 바벨탑 같은 이런 사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야망을 품는 게 아니고요. 비전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렘넌트들이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 여러분이 성공하고 공부해야 되느냐? 갈대아는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론 문화는 당시의 최고 문화였습니다. 정치, 여러 가지 법, 학문. 그런데 우상을 굉장히 섬기는 극치를 이루는 나라였지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갈대아에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왜냐? 갈대아를 살려내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렘넌트를 준비시켰다.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요.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전 세계는 발전하면서 우상 가운데 빠졌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뭘 약속했는가 하니까 렘넌트를 약속했습니다. 결국은 세계를 살려내기 위해서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창세기 22장에는 모든 세계를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렘넌트를 준비시키는 중요한 얘기가 창세기 12장에 처음에 나왔고 22장에 결국 이삭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게 만들죠. 우리 렘넌트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를 보면서요, 여러분 배울 게 너무 많습니다. 창세기는 4사람이 나옵니다. 그거는 부모님들이 공부해봐요. 창세기에는 4개의 사건이 나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창세기에는 4군데의 문화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문화가 지금 바로 세상의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책을 읽으면 거의 다가 이겁니다. 바벨탑 문화입니다. 막 야박이 생기죠. 그럼 자칫 잘못하면 그게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책들이 싹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지금 바꿔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이게 아니고요. 렘넌트들은 굉장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다. 이게 어떤 제 후배 하나가요, 개척교회를 딱 시작을 했는데 보니까 분명히 이게 평소 때 보면 혀가 안 자른데 이 사람이 막 이렇게 설교하는데 막 혀를 짧게 해가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는지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이제 내 눈치인데 아마 여의도 조영기 목사 흉내 낸다고 아마 그렇게 하는가 봐요. 그까지 저도 내가 한번 불러가 얘네 후배니까 얘기했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라 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안 했습니다.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지 네가 무슨 이게 막 그런 막 적극적인 거 하지 마라. 복음 전해라. 한 시대에 필요했다. 그러나 계속 필요한 건 아니다. 미국이 시작될 때 실용주의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한 시대에 필요한 것이지 계속 필요한 건 아니다. 진짜로 필요한 것은 복음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이해를 해라.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 세계는 크면 커질수록 문제가 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새로 출발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야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갈대아의 우상 문화를 없애려고 합니다. 렘넌트가 세 번째로 가져야 될 게 뭐냐?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야곱 대신에.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부 참 이스라엘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렘넌트들이다. 이스라엘 문화에는 한국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뭐 흰옷을 입었다든지 산이 많다든지 종교심이 많다든지.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복음을 위해 제일 먼저 선택을 받았습니다. 참 대단하지요. 이스라엘이 받은 축복들이 많습니다. 토라, 세마, 탈무드 교육 전통이 있고요. 세계 최고의 성경적인 교육을 가지고 있었고요. 최고 영향을 미치는 가정교육도 있었고, 이런 이스라엘 국가를 통해서 율법과 복음이 설명되어졌습니다. 대단한 것만 확실합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민사상, 율법사상, 전통사상에 빠져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소수의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복음을 새롭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향했는데, 복음을 놓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계로 이방으로 나갔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반드시 렘넌트들은 유대인 복음을 해라. 여러분들이 참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 복음화 운동을 못하면 안 된다는 이유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언약을 우리 렘넌트들은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애굽 문화입니다. 자, 갈대아를 피하고 나니까요, 더 큰 우상이 나타나요. 그게 애굽 문화입니다. 애굽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당시의 로마요, 그 시대의 바벨론이요, 당대의 주도국이요, 당대의 우상국가요, 세계를 패망시킬 사단 종교국가입니다. 렘넌트들이 큰 눈을 떼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눈을 떼야 되는 거 하니까 이제는 강대국을 복음화할 것이다. 렘넌트의 사명이요. 이 언약을 붙잡는 순간, 이 비전을 보는 순간 하나님은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힘이 없으면 하나님은 힘을 주실 것입니다. 애굽의 흑암을 막는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을 선택했고 그 중에 요셉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자녀지요. 가정 문제 많았습니다만 요셉은 거기서 언약을 받았고요. 노예 생활에서 승리했고 감옥에 승리했습니다. 총리가 되졌습니다. 렘넌트를 통해서 이 네 가지 문화개혁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바벨론 문화, 갈대아 문화, 이스라엘 문화, 애굽 문화입니다. 자, 렘넌트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문화를 살려내야 되겠고, 지금 강대국을 복음해야 되겠다 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언약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있는 가정 환경, 이게요 큰 답입니다. 몇 가지를 배우셔야 됩니다. 노예로 갔는데 거기서 경제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소 가게 됐는데 거기서 정치를 공부하게 됐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쪽 분야에 눈을 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셉에게 총리가 되게 해서 세계를 복음한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맡기실 것입니다. 자, 이번 달 메시지를 잘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불신앙을 버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안 되느냐, 이거 깨달을 때 굉장한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 달에 2개를 하면서 또 중요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발판 10가지를 가지고 새 은혜를 받게 해 주옵소서. 오늘 불신앙을 완전히 뽑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의 완전한 체질이 되어 영적 승리를 하게 해 주옵소서. 복음의 체질이 되므로 우리가 우상 문화를 바꾸게 해 주시옵시며, 가문의 문화를 바꾸게 해 주옵시며, 한국의 문화를 바꾸게 하시며, 이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10가지 발판을 공부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모든 주의 종들에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음을 받고도 율법 체질 때문에, 복음을 받고도 불신앙의 세상 체질 때문에, 복음을 받고도 이상한 종교 체질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복음의 뿌리 내리는 복음 체질이 되므로 모든 문이 열릴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또 특히 율법 체질에 빠지고 세상 체질에, 종교 체질에 빠진 사람들을 건질 수 있는 언약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우리 렘넌트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